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창조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왕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으로 합당한 예배로 합당한 우리의 자녀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폐허감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왕이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찬양을 또 경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강팍하고 폐역한 마음을 성령님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문제들 또 삶의 여러 가지 현실들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양 무너져 있는 채 또 쓰러져 있는 채 또 그 앞에 압도된 채 또 그 앞에 교만한 채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런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어려울 때에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어렵고 환난이 닥칠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들로 삼게 해주셔서 고난을 인하여 어려움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않는다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들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9절만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경의 중요한 두 중심축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이죠. 하나님이 전부죠. 거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우리 신약으로는 성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이스라엘의 존재적 근거가 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마음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난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이 분명한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 다시 또 대하면서 이게 점검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자신을 잃어버렸는가? 왜 자신을 잃었는가?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 나를 잃어버리는 데에는 종교 개혁자들은 한 가지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도 없습니다. 어린애기 보세요. 어린애기가. 그 어린애기가 같은 인간으로서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세요. 부모를 잃어버리세요. 자, 부모가 없어요. 아이가 혼자. 그러면 자기 이름도 몰라요. 자기 생일도 몰라요. 집 주소도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고아죠. 고아. 엄마 앞에서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아이인데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는 가장 불쌍한, 불행한 존재가 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나를 잃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나는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가치, 나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천혜의 고아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의 2장의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하자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절망의 환경이죠. 그리고 많은 시험들, 불같은 시험, 많은 환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잃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오늘을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하며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체성, 막 혼돈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바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자,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은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분은 노예, 노동력, 국고성을 짓는데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될 말하는 짐승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일제 36년 지내면서 엄청난 이렇게 막 이름도 바꾸고, 엄청 정신 세계도 달라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노예를 지냈다. 그것은 상상이 안 가죠. 너의 정체성, 너의 가치, 의미, 그것은 사치예요, 사치. 배불러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의 노동력이다, 노동력, 노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는 내 소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근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말씀이죠. 창조주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소유다 말씀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말에는 그냥 너희는 내 소유다 이게 간단하게 보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의 이 소유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특히 세상을 소유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소유라고 얘기하는 세굴라 잘 아시죠?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밋밋한 말이 아닙니다. 실은 이 단어는 어떻게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소유다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를 보면 treasure 보물이죠, 보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지를 못했습니다. treasure는 보물이지만 내 보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내 거라고 하는. 그런데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소유와 보물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제1호의 보물 그것을 세굴라라 그래 특별한 소유 보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특히 킹 제임스 버전에는 peculiar treasure 그래 peculiar treasure 특별한 보배다. NIV 성경에는 treasured possession 보배로운 소유다. 보배로운 소유. treasured possession 그러니까 특별하고 보배로운 소유.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각으로 애굽의 시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시각으로 봐도 우리는 노예요, 노동력이요. 우리가 무슨 뭐 신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치인데 그들을 출애굽 시키자마자 신의 산 앞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나에게 제1호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너희가 이 전 세계 하나님께 속했는데 너희만이 하나님의 제1호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어떻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제1호의 보물이다. 너희는 세굴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속으로 3번 하시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특별한 보물이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귀중한 보배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모든 걸 잃어버린 홈레스처럼 지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보배 제1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배 1호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세굴라다. 제1호의 보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값진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로만 살아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던 불과 2-3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시선 채찍질하면서 죽어도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런 존재.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냥 일감 주면 일해야 되고 그렇게 지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제1호의 보물이다. 너희는 나의 소중한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마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 아니었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만큼
귀하고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 넌 내 소유다. 넌 내 소유다. 넌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노예가 아니다. 너희의 세상에 지적해준 애굽이 말하면서 너희 내 노예야. 너희 내 노동력이야. 그것으로만 수백 년 동안 머리에 인식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는 애굽인의 종이 아니라 나의 가장 위대한 보배요 소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하자마자 딱 산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이 말씀하실까요? 왜 처음으로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빨리 어디가 정착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400여 년 동안 길들여진 노예의식, 메뚜기 의식,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자, 한번 이게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있어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계속 그들의 머릿속에 뭐만 남아 있겠어요? 난 400년 동안,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자기 나면서부터 노예했잖아요. 자기는 나면서부터 노예했어요. 한 번도 노예 이해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얘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 노예인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은 뭐겠어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난 세굴라야. 난 페큘리어 포제션이야. 아무리 뭐 페큘리어 트레저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난 노예였는데, 난 흩어진 나갔는데, 난 지금 너무나 먹고 입고 살아야 할 문제가 많은데 이게 얼마나 큰 장애겠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큰 장애가 뭐겠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제대로 큰 장애고 실제로 예수님 믿나가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흩어져서 거지처럼 나그네처럼 저 홈레스처럼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그들의 장애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자꾸 있는 애굽에서 400년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나만 질병 걸렸고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지금 문제 있고 내 문제만 특별하고 우리 가정만 어렵고 계속 이런 생각들만 우리가 특별하게 크게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나만 겪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주눅들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친 문제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세워져야 된다. 새겨져야 된다.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또 강하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말씀 어디서 인용했냐면 출애굽기에서 400년 종사자다 나온 그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 또 언제 하시냐면 굉장히 중요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라고 얘기할 때 상황들을 보세요. 환경들을 보세요. 이 믿음은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축복인데 이것은 아무나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 아무나 것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아무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말씀하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온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성전, 성소, 지성소는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그곳이 한 번도 상상하거나 꿈에도 그려본 적이 없는 성전이 부셔지고 파괴되고 불타고 다 뺏기고 형제자매들이 굶어 죽고 칼에 찔려 죽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비참한 상태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버리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된 그런 상태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군대 영장만 딱 받아도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막 얼마나 막 잠도 못 자고 막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어떤 사람 두렵고
어떤 사람 자살한 사람도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견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서 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삶이 주어질지 그 두려움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 멸하셨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정말 실제로 그걸 들었던 그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눈시울이 뜨거지고 붉어지고 가슴이 쿵닥쿵닥거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2절만 한번 읽습니다. 각성의 1019면에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넌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넌 내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중적인 강조하세요. 너는 창조했기 때문에,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넌 내 것이야. 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마. 네가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도, 네가 앞으로 영원토록 저 포로의 삶 속에 종처럼 지낸다 할지라도 넌 내 것이야. 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넌 내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 너무 멋있게 표현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 넌 내 것이다. 넌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나의 세굴라. 나의 세굴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했어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속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43장에서 몇 번이나 강조한 줄 아세요? 1절에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3절에 나는 내 구원자다. 11절 나 외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12절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 계속해서 4번이나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구속한다. 너의 구속자는 나다. 너를 살린 자는 나다. 구속자는 나다. 고엘이라는 게 들어요. 고엘.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말이거든요. 기업 물을 자. 나는 망했어요. 근데 친족이 값을 지불하고 그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고엘 제도. 그 기업 물을 자 하잖아요.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다.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너에겐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나 외에 너의 구원자가 없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예? 우리가 왜 소중한 백성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으면서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나를 구속했다는 게 뭐냐면,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난 끝난 존재에서 나를 살릴 방법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기업을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 물었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난 너를 구원한다. 너를 구속한다.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저주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지금 43장 읽으셔야 되냐면 이사야는 66장 돼 있잖아요. 1장 39장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 구약성경.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 회복이잖아요. 40장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고는 41장에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누구시냐? 창조주 광대하신 하나님. 열방은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41장에. 42장에 그 구속함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그들은 누구냐? 40장에 형편없는 저들. 그들은 고통과 재난과 어려움과 포로와 전쟁 패망과 아무튼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계속 42장에서는 강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은 내 백성들은 몸이 불타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몸이 불타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귀가 먹어 듣지 못하고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그냥 거의 멍청하기 그지없는 무지한 자들이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44장 8절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원대하신 생각들 여기 시험 받든 어떤 상태에 있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이 사이 갭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갭. 이 갭을 하나님이 직접 담당하시겠다는 하나님. 이 갭이 인간적으로는 무엇을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사로잡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엄마가 안 보이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밖에 없는 두려움. 그래서 44년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지었다. 여기서 formed라고 하는 건데 이 지었다는 것은 창조, 지음 비슷하지만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빚어가신다는 것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고엘, 너를 가을 하나님 우리를 구속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 불렀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사로야 나오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오라 사오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 하나님 불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시적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값진 소유다. 너 나의 값진 소유다. 읽지 않았지만 43장 4절 한번 보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이 뭐가 보배롭고 존귀하여. 그런데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씀하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아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흩어진 나그네들. 출애굽기 19장 생각해 보세요.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 이제 나온 지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3장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포로를 끌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에 치이고 코로나로 힘들고 환경과 매일매일 만나는 어떤 문제들 속에 지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속에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믿음도 시원치 않고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나 힘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렇잖아요. 나는 무슨 뭐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내가 이런 업적도 없고 그런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부족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아낀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소유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는 아들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죠. 너는 소중해. 왜요? 왜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의
거룩한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넌 나에게 소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하자면 말도 안 되는 표현하자면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운명이다. 하나님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든지 운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고 그냥 주를 모신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스템에 연결된 사람들, 하나님 시스템.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 왜 이렇게 말씀하시? 왜 이렇게 불러요? 야곱아, 이스라엘. 야곱이 뭐예요? 무너진 욕망과 죄악과 배역함을 가득 찬 야곱.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범죄하여 매를 맞고 신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야곱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주저앉아서 탄식할지라도 넌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이스라엘이야. 너 이스라엘이다. 너 이스라엘이다. 기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할지라도 너는 야곱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넌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요. 아무리 빛의 남 속에 있어도 영광스러운 신분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존재가 되었냐면 제가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년 7절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냐. 계속 강조하죠.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게 누군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의 저 강대국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저 화려한 그들이 아닙니다. 누구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 내 영광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지어 만든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디아스파라로 흩어진 그들에게 오늘 연약해서 나는 누군가 아무튼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누구라고요? 너는 누구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세상에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 용어할 때만 하나님 이름 부르지 누가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까? 예? 흩어진 그들만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다윗이 내가 고백하죠. 나는 항상 하나님 내 앞에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거의 경기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 부르며 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 붙들고 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굴라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세굴라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1의 보배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제1의 보배다. 나는 하나님의 제1의 보배다. 이게 세굴라예요. 세굴라라고 하는 뜻은 세굴라는 보배예요. 이 세굴라는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기 전에 세굴라는 보배는 중립적이에요. 이 세굴라가 하나님에서의 아까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존귀한. 근데 이 세굴라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환경에 사로잡혀서 세굴라가 살아가면 그것은 가장 부패하고 초라한 가장 좋은 것이 부패하면 가장 타락하면 그 악취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2절만 찬양을 드시면서 진짜 점검을 드립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 바라고요.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기쁨의 찬양 88장 나의 안에 거하라 고백으로 주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만 가장 특별하게 가장 크게 보이면서 그 안에 압도되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그 노예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어려움 때문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있을 때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동일한 어려움으로 정체성을 잃고 지나가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소중한 보배다 말씀하시며 넌 나의 세굴라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 앞에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세굴라요 소유요 하나님의 보배된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이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존재임을 늘 확인하며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